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덥죠? 옥상에 옛날에는 4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4층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본당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잔디도 깔고요,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덥질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덥고 힘든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난 거 봤죠. 제가 신림동에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요 가까운 성남의 분당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인터넷에 내가 어디에서 몇 명을 죽이겠다, 이런 예고의 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경찰들이 긴장하고 또 특공대가 배치가 되고 막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조차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전에도 조현병 같은 이 정신병 문제로 인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제법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사회 전반에 마약 그리고 음주의 이런 문화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가치 기준과 판단의 혼란, 그리고 불공평해진 이 불공정한 이런 사회, 정치 경제의 그런 불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악이 득세하고 불공정한 사회로 흘러갈수록 무시받고 살아가는 약자들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서로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교인들이 먼저 끝없는 탐욕과 교만의 죄를 버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평과 평화로운 그런 이 삶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부터 미움과 탐욕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탐욕의 죄, 부정한 이런 모든 죄 문제들 잘 처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임에도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 죄가 나의 잠재력도 감소시킵니다. 나의 삶을 파괴하고요, 고통과 질병도 일으키고요,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한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거대했던 그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 아닙니까? 죄가 그렇게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있어 왔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내가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죄의 끔찍한 결과들은 우리 주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일 잘못된 거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그래서 모두가 다 나는 안 그래 그러고 사는데 휴가철에 밀리는 고속도로 갓길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는 그건 뭡니까? 여름철 해변의 그 모래사장에 계곡마다 바닷가 낚시터 바위 구석구석에 버려지고 숨겨진 쓰레기는 그건 뭘까요? 누가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아무도 모르죠.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막 살인이 벌어지고 한참 얼마 전에 뉴스 장식했던 그런 아이들의 실종, 애가 태어는 났는데 학교에 다니진 않아. 이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자녀들 낳아놓고 유기하고 묻어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부정과 불법의 행위들이 나타나고요. 많은 기업가들, 정치인들, 이들의 탐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도자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I don't know. 이게 우리 공동체를 지금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시 사는 길은 7절 말씀대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라고 하는 말씀대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죠. 요즘은 자기 스스로에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죄가 뭔지, 네가 짓는 죄가 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남들도 다 내 욕을 하는데 나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지요. 더 이상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외도를 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할 뿐이죠.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드라마나 영화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악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선의의 거짓말만 할 뿐이죠.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사랑의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인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썩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도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 문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 아들, 딸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죄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내가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없는 죄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내가 신이 되어 사는 거죠.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으면 무슨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그렇게 살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공동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삶,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더럽혀진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으며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파괴하지 않으면 성도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파괴됩니다. 죄가 살면 내가 죽고 우리가 죽습니다. 죄가 너무 강력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압선에 감전이 되면 온몸이 타고 터지고 막 목숨을 잃게 되고 그렇죠.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천만 볼트의 번개가 내리쳐도 이 피레침이 땅에 딱 접지되어 있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런 일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지된 삶을 살면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타락하고 무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 민수기서를 4장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하시지요. 단순히 계수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군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다 진영을 꾸렸지요.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요,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5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 공동체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죄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빨리 출발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된다. 아무리 외부의 적이 별거 아니어도 내부의 적과 싸움에 실패하면 외부의 적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력하고 핵무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떤 세상의 적들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행진하기 전에, 가서 싸움하러 가기 전에 너희 스스로 싸워라. 너희 자신과 싸워라.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된다.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면서 갈등하면서 죽고 죽이고 그러고 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부정이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이 진영이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러면 망하고 죽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 그 진영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 공동체를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갈 것인가 알아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거룩한 여호와를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3가지 부정의 모습이 있다. 그게 뭐냐?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출병이다. 이게 혈액이나 정액이나 이런 게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는, 당신은 그걸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음, 시체를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들을 다 내보내라. 하나님은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영 안에 그런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대 사회에서,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주어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학이 발전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말씀 그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 뭔가 완전하지 못하든지 생명에서 떠나 죽음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고 대치되는 거, 그것이 진영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 대신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들은 늘 그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처럼 그 죄성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전염이 되고 우리 육신을 삼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가 이 죄가 관영한 더러운 세상에 살고 접촉하고 살고 온갖 죄 짓고 산다면, 그리고 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산다면 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고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접촉하고 그 더러운 것을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정결한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와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나의 가정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내 자신과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내 모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공동체를 정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죄가 간영한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붙들어야 되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졌던 그들이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고 이럴 때까지 진 밖에 살다가요, 그 모든 문제가 다 처리가 되면 제사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 치르고 다시 이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짐 밖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데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격리되고
그 공동체 밖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야만 한 그 한 여인이요,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만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이 사람들, 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야 공동체가 거룩한 정결한 공동체가 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습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짓는 죄니까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라. 여기 거역한다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사람들끼리 문제를 만들고 죄진 것도 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야. 그 거룩하지 못해, 정결하지 못해. 그러면 공동체가 망가져. 하나님 함께하지 못해. 그러니 먼저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죄값을 치러,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나오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약한 대로 그 죄값을 치르고 충분히 보상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죄를 처리할 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원망과 불평, 미움과 질투, 복수의 칼부림 같은 일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빼앗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힘들게 하고 그러고 살면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안 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당장 이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예? 결국은 나라도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혹 그런 일이 있거들랑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삭개오 4배로. 자신의 재산 절반이나 내놓고,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삶을 살면 그 공동체 와해된다. 아무런 힘도 못 쓴다.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행진하기 전에, 적들과 싸우러 가기 전에 내부부터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건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화평하게, 서로 정결하게
죄 짓지 말고 탐욕 갖고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내가 지은 죄를 다 갚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죄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분이 화목제물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속전이 돼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이 대신 제물 되어 죽으시고 그리고 다 주님이 배상해 주시고 갚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그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핵심 아닙니까? 이 가정이 거룩해야 공동체가 산다. 그러니 부정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는 삶 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이 인권이 무시받던 시대인데 함부로 아내를 의심하고 마음대로 내쫓고 억압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잘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 보리 소재물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성막 안으로 못 데리고 들어가요. 그냥 그 뜰에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성막 뜰 이 바닥에서 취한 흙을 그 물에 이렇게 섞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리의 소재를 그 여인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렇게 준비한 물을 이렇게 여인 앞에 딱 이렇게 들고는요, 저주의 맹세를 따라하게 시킵니다. 내가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저주의 문구가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 준비한 물에 이렇게 빱니다. 제사장은요, 그 여인으로부터 손에 있던 그 소재물을 취해서 그것의 일부를 제단에 태우고요, 여인은 그 물을 마십니다.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고 탈선을 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더 살펴보면 결국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 하나님의 판결로 드러나게 되면 그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함께 죽습니다. 오늘 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었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아마 여인으로서의 그런 성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임신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요즘 시대는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좀 모욕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식은요, 고대 방식들처럼 의심받는 사람이 막 위험한 일을 통과하고 막 자기 혼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강을 통과해야만 무죄가 인정이 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들이 억압받는 시대입니까? 아무 죄 없이 죽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살아나와야만 무죄가 인정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말 오늘 제사장이 그래요. 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남편의 간섭이나
압력에서 철저하게 여인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땐 당연히 벌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여인을 보호해 주는,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일을 오늘 하나님은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정결이 곧 진영의 정결이고 공동체의 정결이었습니다. 서로 불륜을 행하고 부부간의 불신을 가지고 살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부관계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연히 불륜 저지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거나 함부로 의심하거나, 그래서 가정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가정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결혼 관계 아닙니까? 신의 산에서 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돼서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좀 신의를 지키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다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살면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사랑하고 그 화려한 물질과 경애,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죄짓고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다른 것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 불륜의 죄를 지은 아내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흥분, 그것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이 다 메말라 버리지 않았는가? 그 사랑이 사라진 채 여전히 세상에 다른 것 좋아서 쫓아다니고 있다면 그 쓴 잔 마시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삶 살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겉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찬송도 부르고 돌아가니까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다른 신들 쫓아다니고 있고 세상에 다른 것들 다 붙들고 살고 하나님 말고 다른 연인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라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살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 쓴 잔 대신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쓴 잔. 예?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쓴 잔 주님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쓴 잔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 다 넓적다리 마르고 배가 붓고 그래서 다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부정한 삶을 살면서 그 더러운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산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외부의 적들이 침략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내부에,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부정과 죄의 문제들, 이 불순종의 문제들 싸우고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내 자신을 지켜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내 자신을 만들고 우리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과 먼저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부정한 짓 하고 다른 사람들, 약자들 해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고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런 세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 약한 세상 속에서 오염된 삶 살면서 가정 망가뜨리고 교회 망가뜨리고 그러고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